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복이 이 시간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벌써 눈 감고 계신 분인데 벌써 은혜 받으면 안 되지. 그 사람하고 함께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비가 지금 여기는 많이 안 오는데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것을 믿고 우리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신가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차를 타고 지금 출발해서 종착역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차역은 목표지가 하나이지만요, 인생은 두 개로 나뉜다고 합니다. 네. 그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가 되면 좋을까요? 인생의 끝이. 네. 이런 아름다운 종착역을 원하십니까? 네. 여기 어딘지 알겠죠? 네. 멋있고 가고 싶은 거. 미국의 인디애나주라는 곳에 어느 공동묘지에 거의 100년도 넘은 오랜 비석 하나가 서 있었는데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앞에 적어져 있죠.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여, 잠시 멈추게. 자네가 지금 거기 살아있듯이 나도 한때는 그랬었다네. 나도 한때는 살아있었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여기 누워있듯이 자네도 그렇게 될 것이라네. 언젠가는 자네도 여기 눕는다는 거죠. 그러니 죽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게. 지나가는 사람이 좀 들었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더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묘비 위에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적어놨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을 따르라는 말에는 찬성 못하겠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전까지는. 아니, 오라는 건 간다는 건 좋은데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를 내가 모르겠으니 네. 어디로 갔는지 알기 전까지는 나 못 따라가겠어. 이게 당신이 죽어서 과연 어디로 갔을지 그걸 알기 전까지는 나 못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 말이 아마 미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면 안 간다는 거죠. 지옥 안 간다는 거죠. 네. 우리가 죽을 때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죽을 때.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 빼놓고요. 죽을 때 어디론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아까 우리가 그 영상으로 봤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영원의 세월을 보내게 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빛나는 곳에서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바로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적었고요. 요한 1, 2, 3서도 적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거나 도마는 도끼로 뭐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불타 죽거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고, 요한은 데려다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요한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데, 이게 불 속에서 살아나고, 때려도 안 죽고 안 죽어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예요. 그래서 천수를 다하고 90이 넘게 살아서 우리에게 마지막 복음이 요한계시록을, 그것이 사명이었죠. 우리에게 마지막 세상을 보여주고자 요한계시록을 쓰고 돌아가셨다는, 유배돼가지고.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의 편지들 중에 하나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이 성경을 쓴 이유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 그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의 글들에 보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가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성경이 가짜라면 우리는 안 믿어도 돼요. 네. 그런데 소설도 아니죠. 그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근데 인류는 현재 사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걸렸어요. 우리가 코로나는 걸린 사람도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백신에 의해서 이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안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 사망이라는 바이러스가 걸렸는데요. 이 아담 때로부터 그것이 계속 희귀 유전병처럼 우리가 물려받고 있어요. 죄를. 어린애도
이것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백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암을 완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잘하면 낫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나을 수가 없어요. 치명률 100%. 네. 바이러스나 독감은 치명률이 뭐 1%, 2%, 또 그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인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100%예요.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을 텐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기를 싫어요. 사망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금기시하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웰빙, 잘 사는 것보다 이제 웰다잉, 잘 죽는 그런 일을 하자고 그런 트렌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다 죽는다. 일찍 죽음을 준비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벌써 학생 시간에도 수련회 시간에도 유언서를 적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 성경 공부를 특별히 가르치는 교회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언장도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그것도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젊을 때부터 지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재정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 재산을 싸우지 않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다 자녀들한테만 물려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교회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 재산을 유익하게 이렇게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유산으로. 그것을 미리 생각해 보자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땅이 영원히 여러분 땅 같죠? 죽어서는 못 갖고 가요. 한 평도 못 갖고 가요. 네. 여러분 통장에 돈 10원도 못 갖고 가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지 마시고 미리 적어놓으세요.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이 땅은, 이 돈은, 내 주식은, 또 내가 가진 이것은 어디에 헌사해라. 어디에 헌금해라. 어디에 이렇게 기부를 해라. 미국인들은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서 큰 이 부자일수록 세상에 많이 기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기부를 안 하고 안 뺏기고 이게 잘못된 문화죠. 그러면서 죽기는 또 싫어하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 것을 싫어해요. 죽을 사자라고 엘리베이터 보면은 4층에 사자가 없어. 영어로 F라고 써놓고요. 그죠? 어디 보니까 아예 사를 없애더라고요. 3층 다음에 그냥 5층이요. 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건물은 무슨 4층이었고 그대로 5층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나? 사를 싫어하고 차량 번호판도 사자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자기 전화번호에도 사자 쓰니까 안 좋아하려고 그런 거 있어요. 서양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죽음을
싫어하고 기피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이 장례식장이라든지 낙골당이라든지 화장터 들어오면 아주 머리 끼고 그냥 독대 추생도 안 했던 사람들이 결사 안 돼. 프랑 들고 막 뛰들고 막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예, 혐오 시설이라고. 아, 자기는 그럼 나중에 어디 가려고? 그죠? 우리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요즘엔 장례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낙골당이나 이런 데다가 지금 할 건데 그런 거 들어오지 말라고 막 반대하면 어디다가 하겠어요? 인간들이 그토록 죽음을 싫어하고 금기시하지만요. 그렇게 기피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체적으로 1초에 하면 벌써 몇 명 죽었냐? 3명 죽었습니다. 네. 1분에 180명, 1시간에 11,000명, 하루에 25만 명이 죽습니다. 일주일에 정상적이라면 보통 매주 175만 명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중에 내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행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이런 자연 재난도 있고 인재도 길지만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그냥 길에서 물이 덮쳐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자동 타고 가다가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됐고 친구 만나러 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튼튼한 해병 병사도 다른 사람 구한다고 수색 간다고 들어갔다 물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고 내가 젊다고 죽음하고 지금 먼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이 세상은 언제 땅이 꺼져가지고 휘고 언제 빌딩이 그냥 가만히 있던 게 무너져가지고 언제 뭐가 끊어져가지고 더군다나 전쟁 나면 언제 하늘에서 무슨 미사일이 떨어져서 강철비라고 그냥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런 미사일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가만히 있던 집이 그냥 한 마을이 한 도시가 토토밭이 되잖아요. 자연재해도 많고 재난도 많고 지진도 많고 언제 우리가 유명을 달리할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이 남의 일이라고 저기 있는 무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름 모를 전염병도 많고요. 희귀병도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니죠. 네. 오는 날은 우리가 생일이 있어도 가는 날은 장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매주 175만 명, 이 시간에도 3명이 죽었는데 죽어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쩌라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어디 간다 그래요. 돌아간다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영적인 동물인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기가
가진 종교에 상관없이 미국인들의 80% 이상이 사후 세계를 믿는다고 했어요. 점점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고 물론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은 베이스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죽은 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그 중에서 미국인은 한 명 있었대요. 나는 지옥 간다고. 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근데 120명의 사람들은 자신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 120명은 난 천국 간다. 얘기도 한번 봅시다. 나는 지금 죽으면 눈 감지 말고 지금 죽으면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지옥 갈 건 없다. 나는 천국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간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천국 간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특별히 노년의 분들. 하늘나라 가깝잖아요. 천국 간다고 입으로 고백해야지. 할렐루야. 제가 지금 7월 동안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길이 멀지 않았다.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 이거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요. 잘 먹고 잘 사는 뭐예요?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좋아요. 부지런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저녁 네 영혼을 데려가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꽃과 같은 인생. 제가 영세주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0명 대 한 명.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있겠죠.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몇 안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말해 보면은 교회는 나오기 싫어하시면서도 나는 더없이도 산 사람이요. 나는 참 착하게 살았어. 나는 천국 가요?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자기는 어떤 확신인지 모르지만 죽어서 나쁜 곳에는 안 간대. 요즘 아이들 말로 자기 뇌피셜이지. 하나님의 법이 지금 모르는데 그냥 나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좋은 곳. 불교인들은 뭐 극락이라고 말하죠.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나 사고로 혹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 뉴스의 밑에 댓글을 달아요. 이 댓글을 달면은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가에 가서도 여러분 그렇죠? 네. 뭐 저희를 표할 때도 그렇게 이렇게 쓰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여러분 명복이 뭔지를 알고 빕니까? 삼가는 순 우리말이래요. 감히 내가 겸손하게, 고인은 죽은 사람을 높이는 말이죠. 삼가이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우연히 명복 알아요? 명복의 뜻이 뭐예요? 어떤 복이요? 네. 죽어서도 뭔가 복을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죽음 이후에도 뭔가 세계가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가 있기 전에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으면 명부가 있다 그래요. 아시죠? 이 명자가 밝을 명자 아니에요. 어두울 명자예요. 죽으면 어두운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면은 지옥의 염라대왕이 딱 있어요. 옛날 영화 신과 함께 보신 분들은 젊은 분들 아죠. 죽으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어두운 데로 떨어져요. 어두운 데로. 그 어두울 명자입니다. 거기에서 이 염라대왕이 지옥의 왕이죠. 염라대왕이 그 사람의 이 살아있을 때 뭔 일을 행했는지 선한 일과 이 악한 일 경중을 따져갖고 거기서 너를 복된 데로 가게 하고 그게 100일인가 걸려요. 그 뒤에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 이렇게 윤회한 인간으로. 안 그런 사람 벌레로도 나오고 오늘 때려 죽였던 파리로 하고 모기로도 날 수 있는 것이 윤회 세상이. 그 명복에는 불교의 지옥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절대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고 서운하지만 명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든지 누구든지 그냥 이제 기독교인들은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요. 되도록이면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위로드립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명복은 없습니다. 어두운데 떨어지면 성경에도 어두운 곳이 나왔거든요. 어두운 곳에 떨어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낙관론도 버려야 하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합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세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은데 마지막에 문이 있대요. 근데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럼 그러려면 좁은 길을 걸어야 되겠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거의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로 그 넓은 문으로 가고 있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다 잘 되겠지 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떻다고 했나요? 크다고. 그 길은 어떻다고 했나요? 넓다고. 그래서 크고 그 넓은 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생의 문은 좁다고. 그리고 그리로 가는 길은 결코 협착하다. 쉬운 길이 아니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협착하고 좁고 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신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좁은 길로 걷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끝에는 천국의 문, 생명의 길이 있는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어렵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녹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 all people, everyone,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 치명적인 사망에 우리가 다 물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땅속에 묻히는 그 죽음만을 말하고 숨 안 쉬고 뇌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이 이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끊기는 것. 죄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전도지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가 있고 하나님 천국 여가 있는데 이 사이가 깊게 베어가지고 깊은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리 못 가잖아요. 뭐가 갈라놨어요? 죄가 갈라놨어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 그 모습 그대로는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이 모습 그대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애를 써도 탑을 1000번을 돌고 절을 수천 번을 해도 3000배를 해도 그리고 돌을 닦아가지고 명상을 해가지고 하늘에 막 돌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뭐를 해결해야 되냐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불교로 말하면 이 업보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지식으로는, 도덕으로는, 철학으로는.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서서히 가게 된다. 그
그 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 급경사도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다. 가다 보니까 끝에 그냥 낭떠러져 있는 적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근데 표지판도 없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다 몰려서 가. 옆집 사람 따라서 저 굴에 장에 따라가듯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모습이 어쩐지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 죽으면 나도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마 내가 지옥 갈까? 천국에 가겠지? 추측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사람은 천국 갔다고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도다.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하게 제가 묻고 싶어요. 나는 정말 천국 갈까? 오늘 죽어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나?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내가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대충 믿고 대충 교회 나오면 천국 가겠지. 그냥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면 그냥 그곳에 가겠지. 좋은 곳이 그냥 죽으면 있겠지. 아버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